할렐루야.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복음 앞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만난 지 5분이 지나면 5분 동안 집중을 해서 첫인상이나 어떤 것들을 살피게 돼요. 살피다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면은 그간에 내가 알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쭉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돌리다가 파일을 꺼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파일을 정해놓은 거기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좀 더 자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조금 보류했다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첫 이미지로 결정을 해서 그 안에다가 툭 하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대개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잔혹한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런 프레임에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외판을 하는 사람들은 5분의 성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내가 호감을 주지 못하면 이 물건을 팔기 어려운데 5분을 지나서 호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되게 그 5분 후에는 물건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지지 않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코미디언의 아내는 이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호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미디언이 사고 친 거를 계속 빚갚으며 사는 미인들을 우리는 연예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놈의 호감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변화 가능한가요? 아니면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지난주 저는 설교를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전가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뭐냐면 집에 가서 그죠? 저는 용서했던 남편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 그럴 거야. 믿을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저는 뭘 설교하는 거지? 가정의 전쟁을 일으킨 건가? 근데 잘못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사람은 변화 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게 믿고 기대지는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건 다 알겠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갔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제 나를 핍박하느냐 여차히 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부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반증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그 당시 사도들에게 좀 만나고 싶다라고 기회를 였고 연통을 였는데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왜 안 받아주냐?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이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왜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까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도 변화된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그 속에 있었죠.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에 보면 이 천사 같은 서대반 집사가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경로에서 재판장에서 끌어내고 그를 돌로 치거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가장 신령한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그게 보여서 이렇게 전가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일어나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돌을 주먹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이 유대에 있는 돌로 치서 처형하는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것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 사울이라고는 이 바울이거든요. 그에게 옷을 벗어가지고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돌로 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이야기는 그 옷은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한 걸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하는 청구로 그 확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에요. 그러고 난 뒤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다 도망갔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을 집집이 찾아다니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일을 집행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고자 할 때 선뜻 이게 만나지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진짜 베나데타가 나중에 또 우리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이 들어가서 잡아들였는데 마침 도망간 사람이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도들이 바울을 만난다고 바울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사울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죽었어. 또 서대반에 친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사울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변화됐는가 봐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그 인간이 변화돼? 이렇게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같이 잘 지내다가도요 이게 수틀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줘. 아니요, 저는 그분을 예배 시간에 보고 있으면 속이 뒤틀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렇게 통과가 되는 일인가요? 안 되거든요. 이게 사도들이 참 받아들이기도 애매하고 두렵기도 하고 실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잘 기술하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히 그 속에는 격분하고 분노하고 절대 불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 교회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아는 분 아시겠죠.
어느 날 청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청년이 청년회는 나오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근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뭔가 공문이 하나 온 겁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나가는 그 청년이 이렇게 밑에 특별한 발목 팔찌를 찬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잘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래야 된다. 뭐 이런 게 왔나 봐요. 자, 1번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번 그 청년을 찾아가서 네가 이런 죄가가 있고 그런 족쇄 전자팔찌를 찼으니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좋겠다. 2번 조용히 가슴 묻고 진짜 관찰을 열심히 한다. 3번 또 그렇게 교회 전체 광고를 내가지고 여러분 오늘 등록하신 분은 전자팔찌를 차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꼭 말은 안 되지만 주변에 조심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예배 중에 지갑을 누가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지갑을. 예배 시간에 지갑 조심하십시오.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숨겨가더라. 뭐 그런 옛날의 노래. 그래 신발 다 신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웃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지갑이 하나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그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중직들과 장로님들하고 이 중직들과 이런 일이 있으니 장로님들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잘 이렇게 복음으로 설명을 해서 또 본인이 변화되려고 놓은 거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새 나간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로 교회 안에 소문이 퍼지고 이제 그 청년이 범인이 된 겁니다. 그 지갑을 훔친 범인이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급기야 그 청년을 전화가 이제 빗발치듯 오는데 특별히 애 가진 엄마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배신 행위입니다. 8가정의 교회를 떠났어요. 그 청년은 안 떠났어 아직. 그 청년은 목사님 앞에 와서 눈물을 펑펑 울고 나는 지갑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지갑은 지가 어디 잘못하고 가지고 찾았어요. 자기가. 지가라 해도 돼 그런 사람은.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지갑을 잃었거든 화장실에 어디나 단디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린 건 돈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좋은 데 쓰라고 기도하시고 마세요. 카드는 신고하시고요. 그 지갑 하나의 사건이 8가정이 떠나는 이유가 됐고 그 청년은 이제 거기서 공개적으로 전자팔찌를 찬 청년으로 남게 됐어요. 그 청년이 안 떠난 이유는 다른 데 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길 거니 이왕 들킨 거 여기서 계속 있기로 한 것 같아요. 매주마다 그 청년을 보는 목사님 마음이 찹찹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뭐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에 우리에게 자문해봐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사람이 변화될 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는데 사도들은 두려워서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두려워하는 사도들에게 데려갔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사람 사울이 두려운 건데 사도들이 믿지 못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의 변화력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믿지 못한 거죠. 근데 여기 믿는 사람 하나가 있어. 누가?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바나바가 믿은 것은 뭐냐면 복음의 변화력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독까지 여러 가지 어떤 예화들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죠. 지존파라고 혹시 아세요? 지존파.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놈의 세상 너무나 우리는 불공평해. 그래서 명품백에 돈 많은 여자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그런 연약한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죽였어요. 죽이기만 했습니까? 인육을 먹었어요. 그걸 구워가지고 삼겹살처럼 구워서 동네 사람한테 나눠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후회하는 거 없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서울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다가 서신을 넣고 외내를 가고 또 성경을 집어넣어주고 이분들이 나중에 사형을 받죠. 사형을 받는데 그 사형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뭘 믿은 거지 이 목사님들은요?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뭘 기대하고 글을 보냅니까? 너는 곱게 죽으면 안 되라고 악담을 퍼붓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이 믿은 것은 뭐냐면 복음의 변화력을 믿었어요. 왜냐?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반정을 해보면 이겁니다. 마귀는요, 단 일주일만 해도 우리의 이 거룩함과 경건함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생각을 도둑질하고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구나. 여러분은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그러고 잘 살고 이 주일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이 믿음이 있어요. 사람은 변한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회에서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모태신앙이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춤을 흘리며 어떻게 하느냐면 너도 잡아뜨릴 수 있어. 바꿀 수 있어라고 마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뭐에 대한 믿음? 악으로 사람을 부패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충분히 이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립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조차도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겠는데 그 돌로 죽일 때 인상 봤잖아. 그리고 누가 그 장면을 본 사람 이야기하던데 분노가 이글거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집집이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탁 감옥에 이었던 사람이잖아. 차지도 않는데 먹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는 그런 사울을 사도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뭘 못 믿느냐면은 사실은 복음의 변화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좀 애매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애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계실이 그치지 아니한가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앞에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가실도 맺고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너무 좋은데 요거를 바꾸고 깨뜨리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앞서 이렇게 8절의 복을 이야기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이제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그 단서는 우려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참, 이 마음 하나가 했다 하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복을 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제약된 세상으로 죄의 역사를 열어버렸다 이거예요. 에덴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근데 거기서 그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 그게 뭐라고? 만약에 제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요 어떻게 했간요? 간단하죠. 가서 톱으로 선악과를 베버려. 베가지고 에덴 밖으로 차내버려요. 그 나면 또 베버리고 나면 또 베버리고. 근데 그걸 날려 먹어가지고 할아버지 아담하고 할머니 하와가 먹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근데 그게 어디 시작됩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요 하와의 마음속에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져. 그래 하고 이 마음이 부패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인류의 죄악의 강이 확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뭐 물된 동산이고 모든 게 다 완전하고 까불지 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은 하루도 12번도 더 바뀝니다. 이 마음은 하루도 12번도 더 바뀌고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얼마나 뭐 믿음의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나 유창한 설교를 했고 얼마나 놀라운 어떤 그런 선교를 했고 뭐 하나도 그걸로 쳐주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나 마음에다가 너 필요한 거 갖다 집어넣으면 너는 금방 자빠져. 근데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짐을 걸머졌고 흉악한 그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땅을 목회하면서 제일 슬픈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설교해요?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완전히 A에서 B로 바꾸고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도 봅니다. 바나바는 복음의 변화력을 믿은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요. 가다가 내가 만신창이어야 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변화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내가 어떻게 시궁창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어야 될 것은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손에 못을 받고 날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면 아무리 못쓸 인간이라도 변화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세군의 장자 월리안 부대는 자기 평생에 강력한 많은 말을 남겼는데 그는 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하는 슬로건이 하나가 뭐냐면 가라! 그중 가장 악한 자에게 가라! 왜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악한 자보다 강하다. 복음의 변화력을 확신한 것이죠. 그 복음의 변화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복음은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복음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는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 만나면 당신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포가요,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다가 세포 분열이 조금 줄어들면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거의 20일이나 한 달 후에는요, 전혀 다른 물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희망이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바나바는 기꺼이, 그래, 그가 배신해서 그런 척하다가 나 잡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복음의 전면에 그런 용사로 나서게 만들어요. 이 멋진 바나바가 그런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첨예하게 들이뜨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말씀 한번 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거 본문 내가 안 보내줬구나. 예, 사도행전 15장 36, 41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저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는데 중간에 아무 말도 없이 나 안 갈래요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황당하죠. 그죠? 우리가 선교 일을 하는데 만나서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자했는데 갑자기 오더니 나 안 할 거야 하고 가버렸어요. 그럼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뭐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쟤 왜 저러는 거야? 다시는 저 친구를 뭐 쓰지 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성가대 지하로 왔다 지휘자가 갑자기 나 안 하려고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울은 이 장면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차 전쟁 때 마가 데려가겠다 하니까 안 돼! 마가를 믿으라고? 가다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근데 바나바가 아니 그때는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데려가야지. 그렇게 좋은 말로 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칼라스나. 성경에 다투었다고 이야기해 놓으면 이건 엄청 싸운 거예요. 그죠? 오죽했으면 이걸 사도행전에 다퉜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왜 싸웠냐? 바나바는 마가 데려가야 된다 하고 바울은 걔는 안 돼. 전에 그렇게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데려갈 수 없어. 이렇게 다툰 거죠.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뭐냐면은 야 우리가 보지 말고 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각자 떠나지가 흩어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 바나바가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도 옛날에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바나바는 또 그렇게 인격적인 공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마가 데려가야지. 근데 바울은 야 그거 믿을 수 없어. 막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요 옛날에 전과를 다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아니 그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전과는 접어두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그랬는데 저랬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울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봐줬더니. 근데 바울은 그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났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유배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4장 11절을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내가 그때 꼭 그렇게 못 믿고 뭐 그럴 게 아닌데 마가 데려와라라고 한 해석을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 긴 텀 속에 마가가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워. 처음으로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서서 기독교 대도시 내 가운데 중요 도시가 되거든요. 거점 도시가 돼요. 마가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데 고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력도 계속 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저게 뭘 하겠어라고 이렇게 봤는데 뭐예요? 자꾸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생각한 거예요. 복음의 변화력을 바울이 믿지 않은 거죠. 제가 목회한다고 났을 때 유명한 일화를 우리 셋째 명이 저한테 말을 했죠.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정림이가 신학 가서 목회한대. 그랬더니 정림이가? 우리 누나 그거 저한테 전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누나가 가지고 야 맹한테 얘기했더니 야 정림이가? 그러더라고. 그 뒤부터 제가 우리 맹한테는 좀 더 신령해 보이려고 엄청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나를 이렇게 봤다 이거지. 세월이 지나서 저한테 말을 잘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네. 그래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불러요 맹이.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밤새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묻고 싶지. 저한테 그러셨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복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종인데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을 가서 이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편지를 구구절절 쓰고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뭐 어떡하든 이제 행제로 대라 라고 이렇게 이 오네시모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도 바뀐 것이죠. 왜요? 세월 지나면서 복음의 변화력을 그렇게 전하면서 자기와 부딪힌 이 시비에 얽힌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변화력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요, 이 마가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또 베드로를 도와서 쓰기도 하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요한이 이게 마가거든. 그렇게 떠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베드로로부터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초대교회 든든한 일꾼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리고 마가를 나중에 용납하게 되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아울에 서서 큰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든지 뭐 상황에 접해 있었든지 뭐 실수를 했든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자기를 규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복음의 변화력을 믿는 겁니다. 복음의 변화력을 믿고 나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를 그렇게 쓰시는 것처럼 무책임한 마가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 쓰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의 증거들은 성경을 벗어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배나에 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나가게 될 때 복음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 봅시다. 저도 공사 중입니다. 시작. 공사할 때 보면 모든 게 다 해집어져 있으면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공사가 끝났으면 규정될 수 있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인 우리가 성령께서 만지시고 복음으로 만지시고 바꿔 가신다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에 대해 반대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가만한 복음의 변화력을 믿고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그 복음 자체가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들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산제사로 나를 내어 맡겨서 오늘도 나를 깨트리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그곳에서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항무지와 밭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항무지는 뭐냐면 방치된 곳입니다. 이 방치된 곳은 막 잡초도 나고 무슨 이렇게 나고 지나가다가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우리 랑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요, 얘도 밭하고 항무지를 구분합니다. 똥은 밭에다 안 싸요. 깨끗한데 안 싸. 그리고 풀숲인데 이런 데 가서 그것도 길에는 안 싸요. 풀에 있는 데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참 신기하다. 요 고추밭 지나갈 때 좀 걱정되거든. 나 이거 싸면 안 돼. 그 아저씨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가는데 똥 싸면 그럼 딱 범인이 하나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가서 풀숲에다 싸요. 왜 그럴까요? 밭을 관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요, 복음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일주일 동안 괴물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다른 마귀의 자식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챙겨서 매일매일 관리하면요, 일주일에는요 대단한 영적인 거인이 되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내에 거인이 되다 그대로 가느냐? 아니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던 밭이 돼. 가꾸어지는 밭이 되고 관리되는 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가는 마귀도요, 저거는 안 되겠는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직분을 겁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로 드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려고 밭에 잡초를 뽑아내는 사람은 그게 뱀이 기다린 수가 없고 그 밭에는 때를 따라 가시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밭 관리해야 돼. 마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와서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한 주를 이상하게 쓰면 예배가 생명처럼 드려집니까? 두고 온 게 생각이 나고 지난주에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빨리 가서 뭐 충전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악을. 그러나 한 주를 믿음으로 잘 이렇게 밭 가꾸가 오면요, 주일날 이제 그 파종을 하고 그게 뭔가 심겨지면 그걸 잘 지켜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야지 하고 희망과 기대가 차가지고 가니까 또 호미질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악이 들어와도 어떡합니까? 탁 쳐버리고 막 그러면서 가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 여러분 비 오고 요즘 그러잖아요. 밭이 하루만 안 돌아봐도 어떻게 되느냐, 풀이 쑥 올라와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뱀이 기다려, 마귀가 기어다녀, 쓱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12번도 더 바뀝니다. 악으로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지금 보이는 내가 나예요. 지금 보이는 내가 난데 내 마음에 뱀이 기다리냐 아니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이것 가지고 회개해야 될지 이것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지, 이게 저울질 당하는 것이, 또 쟁기질 당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매일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성결한 삶, 그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복의 역사들이 열려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엉망진창이 된 사람을 보더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그런 칙칙하고 어둡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바뀌어져서 행복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악한 것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마약을 검사하는데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이 마약이 얼마나 이제는 치명적인지, 마약이 감지가 되면 그 찾는 건 소수밖에 못 찾는 거래요. 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은 방법을 차지하지 않고 가져가니까. 근데 마약이 감지되니까 장갑을 껴 마스크를 써요. 한 번이라도 피부에라도 접촉이 되면 중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정말. 그런 게 여러분 사람을 미치고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도록 바꿔버리려고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 복음의 변화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복음의 변화력이 그것보다 강력하다고 믿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그럼 그 복음의 변화력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갈 수 있느냐? 내가 그 복음으로 매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느끼고 주님이 내 안에서 바꿔가는 걸 느끼고 경험하면 그 약을 이야기하죠. 무슨 약이에요? 복음의 약을 너도 먹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변화될 수 있다. 어떠한 절망, 지순수파같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저들도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고,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변화를 믿은 거지. 그들은 변화되었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감옥 안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생을 마감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세상에 바꾸시는 도덕적 논리가 없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내가 그런 논리로 내가 공감하고 내가 제의식을 느끼나? 난 느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복음 앞에 깨진 거예요. 사랑의 수레에 심겨져서 전해진 복음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될 때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자, 여러분, 바울은 신약성경의 70%를 씁니다. 여러분, 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 복음으로 마감을 해요. 너는 하찮은 존재야. 그렇게 배신하고 가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 라고 바울이 평가했던 그런 마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저 사울, 너 예수 믿으면 나 예수님 안 믿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나바처럼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음을 확신하고 기꺼이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걸음을 걸었던 이들이 전해준 복음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내 안에 일하심을 믿고 내 마음을
분별해서 주님께로 내어 맡기면 그분은 모든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것들이 깃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깃들어 시내가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바꾸어서 말씀 앞에 더 말씀 앞에 더 말씀 앞에 그 오래 비추듯 허물을 털어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께서 일하심을 느끼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변화력을 믿고 사람은 의지의 대상도 신뢰의 대상도 될 수가 없지만은 복음은 그러한 사람을 바꾸어 일꾼이 되게 하시고 기둥으로 세우시고 상상하기 어려운 위대한 일들에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변화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변화력을 믿고 우리가 이곳에 섰사오니 교회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대체 감옥을 아무리 크게 줘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래서 사면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도 악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나 자신부터 복음 앞에 깨뜨려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이에게 가라, 그중 가장 악한 자에게 가라고 한 말씀을 따라 주여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말을 따라 복음의 변화력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전도자의 걸음을 주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